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계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받지요. 우리가 큰 수술을 해서 사람이 죽어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했을 때 그 수술이나 큰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아야 되고 또 내 삶에 어디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사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병든 자가 누구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게 오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사가 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세리 어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추천해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건강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하지만 이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건강할 거야 라고 하고 방치하고 전혀 몸을 돌보지 않고 또 자기 의지와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면 병이 재발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금방 다 나았다, 다 회복되어졌다, 좋아졌다고 박수 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시작점이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면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사와 의논하고 이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오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돌보아서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삶을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방어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제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정주지 말고 기르는 것이 아니다. 왜요? 나중에 뒤통수 치고 나중에 배신한다.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순간이 있죠. 죽을 것 같은 인생에 엄청난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개가천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변화의 책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병든 자를 고쳐서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든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지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배경이 되는 이 세리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네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네이는 세금을 걷는 세금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어느 정부든지 그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정책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세제를 바꾼다 그래서 막 시끄럽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순간에 식어버리고 변화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지배지에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얼마 세금을 부과하죠.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리를 임명하죠. 보통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리는 그 지배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리를 시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되는지 상한선이 없어요. 다만 뭐가 있습니까? 로마에다가 일정량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리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험 봐서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뒷돈을 내서 뭔가 투자를 해서 로마 정부나 총독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있는 거예요. 들어간 돈, 본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의 양 걷어야 되죠. 거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본전을 뽑아야 되죠. 거기에 뭘 또 뽑아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붙일 수 있는 것에는 다 세금을 붙입니다. 하다못해 길에다가 길을 막아놓고 이 길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매국노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과 마찬가지다. 죄인과 창기와 동등하게 이 세리를 취급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오늘 복음을 앞전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세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겠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방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하면 죄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야 돼요. 의사가 병자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는 병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병자를 만나서 환자와 대화하고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해야 되겠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이 병든 자, 죄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해결케 하셨어요. 그러면 끝이냐? 불러서 해결케 했으면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왜요? 그를 불렀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와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있다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 오신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예수님 말씀하는 것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자들이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어요. 자신은 하얀 백지와 같아요. 이 하얀 백지를 하얗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안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룩이 질 수 있는 곳, 때가 묻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얼룩이 묻으면 더러워지니까. 이거 있었다며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 가지 말라고. 왜? 까마귀 시커먼데 하얀 백로가 가면 거기에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 건강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과 그런 더러운 사람들, 병든 자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이방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염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구별했고 철저히 그들과의 만남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대표적인 죄인인 레위와 만났고 그와 대화했고 한 번 더 나가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한다는 건 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죄인들, 다른 세리들도 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내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서 천국 가. 내가 이제 죄인인데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 뭐예요? 끝인가? 그게 끝이 나면 예수님이 그냥 그 세리를 불러 회개해서 구원해주고 그러면 이제 네가 자격을 얻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 하면 되지. 뭐하러 세리집에 가서 잔치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서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삶,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그 네이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셨고 잔치를 함께 벌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죠. 그리고 내 속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픈 데가 뭐 한두 가지예요.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도 가고, 또 우리가 팔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도 가고, 속이 아프면 내과도 가고. 그래서 점점 이제 세분화가 되어져가지고 과가 많아지잖아요. 다양하게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상담하고 치료해요. 그런데 그 의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뭐 챗GPT한테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의학 지식을 얻어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사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 보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의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진도 해요. 잘못해서 의료사고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럼 아프다 그러면 한 군데만 가서 기저로 보지 말고 여러 군데 가서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해요. 경험도 필요하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만한 의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고치는 의사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만 한가?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를만 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를 아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하시고 잠을 자야 되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한계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공생의 시작 때부터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기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행하셨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이기에 아신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내가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우리의 병력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게 없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현재 삶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며 우리의 미래도 그분의 손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의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통원하고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재산까지, 시간까지 다 들여서 나를 치료하고 고칠 수 있겠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아는 것만 아니라 알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알고 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나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회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다고 말해요.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너 얼마나 신뢰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변함이 없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이기에 주님이 이 영혼을 사기 위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기에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온 천하를 주고 살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혼이기에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요. 등급을 매깁니다.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편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는 내 편이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할 대상이 되버립니다. 그게 힘의 논리고 지금 이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고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치는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고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의사를 만나고 진단받고 치료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를 죄에서 해결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신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자, 주님은 유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고칠 능력이 없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나 날 잘 알아요. 너무나 날 사랑해요. 근데 내 병과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를 아는 것도 감사하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좀 우리가 좀 허무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앞에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할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그렇죠?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우리가 그 형통과 사정을 알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어요. 왜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병을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걱정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각 사람 형편과 사정을 따라 고치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찾고 찾아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알아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영혼의 의사로. 그러면 어떻게 치유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법과 어디에 가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예수님 우리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영원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이제 월요일날 없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합니다. 어깨가 치료되어진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속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와 형제 복수 끌어가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만 있어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용기 내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에 당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